3월 26일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세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믿음의 행진에서 기억할 원칙,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라입니다.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돌이켜서 40여 년 동안 믿음의 행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의 원칙,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이켜 홍해를 따라서 남쪽에서 한 38년 정도 그리고 세일산 주변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통과해야 될 바로 이 세일산에 사는 에돔 그리고 에서의 후손 이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날 때 그 후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결코 당신들의 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물들을 우리가 손수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지만 이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기에 그들은 그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혈육의 재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그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혈육의 후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에서의 후손과 유대 그리고 야곱의 후손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선조고 바로 이 아말렉 자손에 속한 그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당시에 행했던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과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를 바로 어떤 의미에서 형제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시각 아래서 다투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훈련을 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금 이 광야의 40년은 바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잘되고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통해서 그들의 거한 공동체나 또 그리고 나라나 민족이나 전체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화평케 하는 이 역할, 화평케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은 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 거기는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룻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하지만 실제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했습니까?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람은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라라고 했지만 정작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조차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이고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싸우고 다투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서 이 한 세대가 교체되어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들이 영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또 그들의 안에서의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절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제 집회를 드리게 되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면 긴급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기독교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반발하고 이 종교 탄압이다, 예배 탄압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제들 또한 여러 가지 이웃들과 함께 화평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여하고 수고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될 것,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을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쪽에 있든 또 그리고 어떤 성향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평의 그 은혜 역할을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국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묵상 에세이를 보게 되면 여기 예화 가운데 사막을 지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을 건널 때 사람에게 시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시계가 있어도 지도가 있어도 나침반, 한마디로 해서 정확한 방향, 목적,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정말 수고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고 형제와 이웃과 함께 화해하고 화평하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원칙과 또 그리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전조를 지켜야 될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화평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 믿음의 훈련의 시간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에서의 자손과 또 그리고 모압의 자손들을 대할 때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들로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있는 곳,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정말 화해와 정말 화평과 일치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선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통로로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발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서도 새롭게 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란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